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그리고 관현악단원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예수. 요즘 거리마다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 여러 이름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나를 지지해 달라고, 나를 뽑아 달라고 그렇게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생애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합니까? 흔히 그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 가지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글로 쓴 책을 펴낸 그 글을 가지고도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글 쓴 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삶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3절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열매를 봐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만 보면 다 천사같이 보입니다. 책에서 글 쓴 것만 보면 다 위대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와 삶의 뒷자리를 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원로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물론 목회자들을 통해서 한 말인데, 좋은 말 많이 한다고 좋은 사람 아닙니다. 책에서 글로 좋은 책 많이 쓴다고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뒷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을 봐야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자분들 혹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있으면 잘 들으세요. 남자들이, 결혼을 앞둔 남자들이 하는 말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들이 미스 김, 나하고 결혼만 하면 일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래서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팔자 편하게 살겠구나. 막상 결혼해 보니까 고무장갑 하나 사다 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는 미스리, 우리 집에는 오리 농장 하니까 우리 집에 시집 오면은 오리고기는 실컷 먹을 거야. 그 말에 깜빡 속아서 결혼하고 집에 가보니까 가창 호수로 데려가요. 겨울 철새가 날아왔는데 오리가 수북히 앉아 있어요. 그 오리가 자기 집 오리라고 우기는 청년도 있어요. 미스박, 우리 집은 방앗간을 하니까 쌀밥은 실컷 먹을 거야. 그래서 보리밥이 지긋지긋한 아가씨가 이 청년하고 결혼하면 방앗간을 한다니까 쌀밥은 실컷 먹겠구나. 덜컹 결혼하고 보니까 방앗간은커녕 디딜방아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탄 마귀는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그럴듯한 허풍,
그럴듯한 선동, 그럴듯한 유언비어, 그럴듯한 거짓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사방에서 들려오는 말에 너무 속지 마요. 내가 너를 부자 되게 해줄게, 내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건강하게 해주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성공하게 해주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 되게 해주겠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피웁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좋아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대통령 되면 국민들을 위해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지역에 공항을 새로 지어주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지역에 대학을 유치하겠다. 여러분, 그런 거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탄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이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아주 교묘하게 말을 꽈배기처럼 비틀어가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와가 그 말에 넘어가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는 안 했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뱀이 하와의 말을 받아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아니야, 네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요. 하와야, 그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말에 속아서 하와가 따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 이름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이름 가운데는 유명한, 좋은 뜻으로 유명한 페이머스한 이름도 있고 악명 높은, 아주 나쁜 뜻으로 이름을 날린 나타리어스한 이름도 있어요. 성경에 유명한 좋은 뜻의 이름이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호수아도 있고 다윗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사도 바울도 많이 있어요. 악명 높은 이름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배반한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가슴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고마운 사람 이름을 얘기하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자기를 아프게 했던 악한 사람 이름을 몇 사람 거명했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기억하는 고마운 이름이 첫 번째 디모데가 나와요. 디모데야,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디모데야, 나를 좀 면회 좀 와다오,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냈다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인생 노년에 평생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던 악한 사람들 이름을 적어놨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 곁에 있던 데마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대요. 그레스게도 나를 버리고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도 나를 버리고 달마디아로 갔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디모데후서 4장 14절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15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래. 14절 띄워주세요. 자, 잘 봐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2000년 전에 구리 세공업자는 한번 추측해 봅시다.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그 당시 부자예요. 남들은 구리를 다룰 줄 모르는데 구리를 다루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두 번째, 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부자인데 저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을 가장 괴롭혔던 놈이 저놈이야. 구리세공업자, 돈 좀 있다고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조금도 아니야, 보통도 아니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니, 사도 바울을 괴롭힐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 같은 사도가 어디 있어요? 오직 복음에 미친 사람인데 그를 좀 도와주고 격려하면 얼마나 좋아. 사도 바울을 그렇게도 괴롭힌 놈이 저 알렉산더예요. 그 다음에 15절. 너도는 디모데예요. 그를 주의하라.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사사건건 트집 잡고, 사도 바울이 한마디 하면 사사건건 시비 걸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 갇혀 죽음을 앞두고서도 알렉산더 그놈, 나쁜 놈,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길 원한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에 악한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람이 나이 들어가면 세 가지 값을 하며 살아야 된답니다. 첫째, 나이 값을 해야 된대요. 둘째, 직분 값을 해야 된대요. 셋째, 이름 값을 해야 된대요. 나이가 제법 먹을 만큼 먹었는데 사람 구실 못하면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아이고, 나이 값도 못하네. 나이 값을 해야 돼요. 둘째, 직분 값을 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돼. 우리가 세상의 불신자만도 못하면 주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세 번째, 이름값을 해야 돼요. 이름, 개인의 이름도 있고 교회의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무슨 교회? 늘사랑교회. 이 이름이 좋은 이름인 반면에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름이에요. 밖에 나가면 목사님들이 농담 반 진담 반, 최 목사, 예 목사님, 늘 꼭 그렇게 길게 늘어뜨려. 늘 사랑교회라며, 늘 사랑교회라며, 커피 좀 사, 또 이라고 앉았어요. 늘 사랑교회라며, 늘 사랑교회라며. 그러면 내가 웃으면서 맞받아칩니다. 여러분, 늘 사랑교회라는 이름값을 해야 돼요. 우리 각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이름값을 해야 되고, 직분값을 해야 돼요.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면 달라야 돼. 안수 집사가 장로님이 되면 달라야 돼. 평신도가 목회자가 되면 달라야 돼. 직분값을 해야 됩니다. 오래전입니다. 프랑스의 전설적인 영웅 나폴레옹 장군이 깊은 밤에 불시에 야간 군부대 시찰을 나갔답니다. 캄캄한 밤, 이제 막사 안에 병사들이
곤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막사 문 앞에는 보초가 한 명 보초를 서고 있어요. 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보초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돼. 만약에 보초가 꾸벅거리고 졸고 잠을 잔다, 그건 사형감이에요. 나폴레옹 장군이 깊은 야밤에 순찰을 하는데 세상에 보초 하나가 총을 들고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화가 난 나폴레옹 장군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이놈! 깜짝 놀라 눈을 뜨니까 아이고, 나폴레옹 장군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사령관님, 잘못했습니다. 나폴레옹이 묻습니다. 내 이놈! 내 이름이 뭐냐? 군인은 물으면 관등 성명을 대야 돼. 예, 이병 나폴레옹입니다. 이놈아, 내 이름이 뭐냐고? 예, 이병 나폴레옹입니다. 이놈 봐라, 이름이 나하고 똑같네. 이름이 나폴레옹 장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폴레옹 장군이 기가 막히니까 이놈아, 내가 보초서다 잠자는 것은 중죄에 해당하지만 내가 나하고 이름이 같다고 하니 이번 한 번만 특별히 봐주마. 앞으로 이름값을 하고 살거라 이놈아. 한 사람 나폴레옹은 장군인데 하나는 이병이고 꾸벅거리고 졸고 앉았으면 이름값을 못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PR하려고, PR의 약자가 뭐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그게 PR이래. 그게 명함을 만들어서 막 뿌려댑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 명함도 두 종류예요. 저는 명함 별로 쓸 일도 없지만 병원에는 딱 늘사랑교회 담임 목사 최득서, 교회 주소, 그거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요, 명함 앞뒤로 빽빽하게 무슨 회장, 라이온스 회장부터 포항 향토발전위원회 회장, 무슨 장장장, 된장강 장장장, 공장장 막 앞뒤로 다 새까맣게 인쇄해 놓은 분들이 계세요. 난 그걸 보면 혼자서 생각합니다. 말은 못하고 이 사람 속이 허전한 사람이구나, 내용이 없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자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인쇄하고 다니지 않아요. 그거 안 해도 다 알아.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여러분, 내가 내 이름 알리고 선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들이 좀 나를 알아주시옵소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 것,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누가 날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날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 사람 인생 성공자예요. 성경에 나사로라는 거지는 살았을 때는 나사로 거지 이름 동네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거지 이름 나사로, 나승일 장로님 동생인가 나시인가 보니까 성경에 이름을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한다. 그가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써가는 책이 4권이 있대요. 저도 2권밖에 몰랐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첫째, 주의 책이 있고, 둘째, 생명책이 있고, 셋째, 행위록이 있고, 넷째, 기념책이 있습니다. 주의 책,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인생 살면서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물병에 채우고 있대요. 그것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았대. 이 병에 담겨있는 눈물은 김 집사의 눈물이다, 이 집사의 눈물이다. 눈물병에 눈물을 담아놓고 기념책에 적어 놓았대요.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주의 책에 기록해 놓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하나님이 아셨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생명책이 나옵니다. 생명책.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빌립보 4장 3절,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래. 예수님 믿는 우리는, 포항 사람들은 동사무소에 내 이름이 주민등록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는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지운다는 얘기가 나와요. 시편 69편 28절, 그들을, 그 악한 자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생명책에 한번 이름이 기록됐어도 지울 수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이거 우리가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여러분, 세 번째,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그러니까 요약하면 천국에 생명책이 있는데, 첫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세 번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나중에 죄짓고 타락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도 지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래전입니다. 한동대학교 고 김영길 총장님이, 아버님이 안동 사셨어요. 아버님이 예수님 안 믿었어요. 1988년인가요? 88 올림픽 때 김영길 총장님이 아버님을 서울로 오시라고 했어요. 아버님, 올림픽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서울 왔어요. 아버지, 저하고 오늘 올림픽 구경 갑시다. 근데 갑자기 총장님이 일이 생겨서 아버님 모시고 갈 형편이 안 돼서 택시를 잡아서 아버님 혼자 다녀오세요. 택시를 태워 보냈어요. 근데 그 택시 기사가 믿음이 좋은 기사였어요. 차 안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어르신 어디서 오셨어요? 안동에서 왔어요. 어르신 교회는 다녀보셨어요? 우리 아들이 다녀요. 어르신 천국이 있는데 천국 갈 준비는 되셨나요? 우리 아들이 댕기니까 괜찮아요. 그저 기사가 그러는 거예요. 어르신, 천국은 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어르신 이름은 천국의 생명책이라고 있는데 어르신 이름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김영길 총장님 아버님이 올림픽 구경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얼굴이 시무룩해, 얼굴이 어두워 보여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구경이 재미없었어요? 재미있었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왜 얼굴이 괜찮다. 말씀을 안 하세요. 아들이 자꾸 물으니까 나중에 대답을 하는 거야. 애비야, 이상한 일이 있다. 왜요? 네가 나를 택시 태워서 보내지 않았냐? 근데 그 택시기사가 나한테 어르신 이름은 천국 생명책에 없습니다.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르신 이름은 천국 생명책에 없습니다. 어르신 이름은 천국 생명책에 없습니다. 다다다다다다다. 계속 그 말이 귀에서 맴돈다는 거예요. 애비야,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님, 저하고 교회 갑시다.
그래서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이름이 구원받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한 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어도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면 이름이 뭐 할 수 있다? 지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타락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도 내가 무효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예수님 믿었다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자기 혼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천국에 행위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요. 책들, 행위록,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발자취가 생명책에, 행위록에 기록돼 있대요.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 마지막 네 번째, 기념책이 있대요. 말라기 3장 16절,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알아주셔야 돼. 우리나라의 신유의 은사가 가장 강력했던 현신의 권사님의 천국 지옥 간증은 그건 실화입니다. 현신의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장례를 못 지내고 아들이 와야 되는데 아들이 도착하기 전이라서 칠성판에 뉘어놓고 아들 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이에 현신의 권사님이 천국 문 앞에 갔다 합니다. 저만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보입니다. 예수님, 저 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멀뚱멀뚱합니다. 내가 누구냐? 주님, 저 몰라요? 현신의, 한국 사람은 현신의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데 저를 몰라요? 주님이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그 이후에 현신의 권사님이 10년을 더 살다가 복음 전하다 가셨는데, 천국을 경험한 현신의 권사님의 나중 10년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마지막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아이고 늘사랑교회 아무개 왔구나,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셔야 되는데, 네가 누구냐? 너 여기 왜 왔냐? 난 널 모른다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날 몰라줘도 주님이 날 기억해 주시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이름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병약해지고 기억력이 사라져도 예수님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천국 가신 고 김남희 권사님 90 넘어 기억력이 점점 쇠약해지실 때입니다. 부목사님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이 힘이 없어 누워 계십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나누다가, 권사님 찬송 한 장 부를게요. 무슨 찬송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무슨 찬송할까? 그런데 기억이 흐릿한 김남희 권사님이 용수철 튀듯이 입에서 나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부목사와 신방대원들과 같이 10번 이상을 불렀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김남희 권사님이 다른 기억은 못하는데 그 찬송을 다 따라서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점점 쇠약해져도 예수 이름은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일주일 전에 포항시내 이웃 어느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간증 하나 들었어요. 오래전입니다. 포항 인근 시골에 사는 고등학생 하나가 포항 시내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으니 자취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자취방을 어디 얻었는가? 옛날 북부교회 뒤에 허름한 집들이 있는 거기에 조금 깔끔해 보이는 방 하나를 자취방으로 얻어서 이제 몇 개 안 되는 가방을 가지고 이사를 했습니다. 깨끗하고 조촐한 방 잘 얻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대문 앞에 대나무가 높이 걸려있어요. 위에 빨간 깃발이 펄럭이고 있어요. 무슨 집? 무당집인 걸 이 고등학생이 몰랐던 것이에요. 뒤늦게 이미 돈 주었는데 돈을 받아 나와야 되는데 나간다고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거시기 합니까? 그래도 이 학생이 믿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좀 거시기 하니까 교회 십자가 붙어있는 교패를 갖다가 대문 앞엔 못 붙이고 자기 집 문간 들어가는 데다 딱 붙여버렸어요. 며칠 뒤에 무당이 조용히 부르더랍니다. 학생 나 좀 봐. 예. 무당이 벌벌 떨어. 학생 저것 좀 뗄 수 없나? 십자가 붙은 교패 좀 떼달라는 거예요. 저것 좀 뗄 수 없나? 학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사실은 무당은 그 십자가 교패가 무서운 거고 이 학생도 말은 못하지만 무당이 겁이 나는 거예요. 서로 무서워하는 거예요. 안 돼요. 못 됩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냈는데 그날부터 무당이 안 보이더래. 나중 보니까 무당이 굿이 안 돼서 안방에 머리 질끈 동어매고 들어 누웠다는 거예요. 얼마 후에 무당을 잘하는 한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대신 학생에게 말을 전합니다. 학생, 이사비 다 주고 보증금 다 줄 테니까 제발 이사 좀 가라. 그래서 얼씨구나 하고 못 이기는 척 돈 받아서 이사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를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할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를 가난과 저주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마귀의 올무에서 구원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악을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 하늘나라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